습니까? 제가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이요, 우리 먼 미래에 도착할 천국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영원한 치료자 예수. 원래 본문은 다니엘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하기에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말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을 좀 줄이고자 해서 이 복음서로 좀 눈길을 돌렸고요.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 보니까 참 제가 이 목감기 때문에 입원하리라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항상 건강하고 자신했던 그 부분은 자신이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군생활 하면서도요, 저는 40km 행군밖에 못 해봤는데, 40km 행군하면서 제가 그 수시간을 이 군가를 부를 때, 여러분들,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목소리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래서 고성방가다, 소리 외침이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목소리를 딱 잠가주시니까, 생각도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일반적인 것들이 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내 건강이 건강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목을 딱 잠그니까 제가 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좀 아픔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또 아프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교개혁 책자들 조금 가지고 갔어요. 원래 푹 쉬라고 갔는데 참 가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갖고 가서 네 권의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책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다 읽게 됐습니다. 너무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막 이걸 쏟아내고 싶은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고요. 여튼 제가 읽었으니까 순서대로 다 쏟아낼 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항상 감격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에임이라고 말하는 자기 존재 확인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7가지 표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표적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이 표적이란 단어, 세메이온이란 단어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미라클이다, 한마디로 기적이다, 그리고 무시적 사인이다, 징조다, 이런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기이한 일이다,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누구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그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사의 역사라면 누구에게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셈메이요. 누구에게는 일반 초자연 현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담긴 매개체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죠. 그러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은 7명 이상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7배는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주님을 그때에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남들에게서는 어떤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절일까요? 정확하게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말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아무나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들었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날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애국 백성에서 포로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선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고 자신의 집 대문, 임방과 설주죠. 여기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 곧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 곧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 살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시작은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맥추절에서 그리고 장막절로 들어가는 순서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속사적인 그림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이끄신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때 언제인지 모르면 여러분을 딱 택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고 변함없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광야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먼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3대 절기의 약속이에요.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생명이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이 약속을 새겨듣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린 어린 양의 생명으로 대신 넘어가는 것이라 하여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린 어린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린 어린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이제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내 인생과 더불어서 그분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 어린 양이 나를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니 결국 나는 벗어 던져지는 것이고 내 안에선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몸이 나타날 때 신앙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삶이 패턴이 생각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구원하기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아름다운 치료가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 때 사용하는 양들을 통과시키던 양문이 있었어요. 이 양문.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양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이 자물쇠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개방하여서 언제든지 이 희생 제의용 이 가축들이 그것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로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짐승의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특이점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문들은 보통 일반인이나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일반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개방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속적인 개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나 또는 이 연보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하고 정말로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 성전으로 출입하기 위해선 자연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오용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종교화. 한마디로 이 종교를 이용해,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상술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들이 출입하는 문이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든 큰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 베티스타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베데스다로 불려진 것이죠. 이 뜻은 자비를 베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를 베푸는 집. 아마도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죄를 씻어내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비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 정결케 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자비 곧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교회라는 의미로 바뀌었지만 성전 자체는 이처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걸. 그러니 교회가 성전의 밑그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하지 못해서 일부 예배 사람들과 같이 인사를 하기에 조금 일찍 나왔는데 일부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좋더라고요. 일부 예배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니까 야, 일부가 부흥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괜히 자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데 끌려 나온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방편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끌려 나오는 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사모해서 나오고 싶어 했던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이 길이가 100m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폭이 80m, 그리고 깊이가 8m 이른 두 개의 쌍둥이 연못으로 지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성전에 원래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어진 연못이라, 인공 연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점차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 때에 이 희생양을 씻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곳이 양의 못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먼 곳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다 제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제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씻어가지고 그곳에서 다 양문을 통해 가지고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자기 양들을 집어넣어서 자기 차례에 맞게 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것을 조금 자신의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편의를 봐주는 그 목적이겠죠. 그래서 아예 성전 그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진을 펼쳐놓고 재물을 가져오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성전 재물을 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이제 그렇게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공회에서 아예 성전 제물을 택해서 구입하도록 그 방법을 마련해 놓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오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의 원래의 이 연못의 목적이 또다시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천사가 그 물을 동일 때 가장 먼저 몸을 씻으면 어떤 병이든 치료함을 얻게 된다는 이 구전설화가 돌기 시작했던 것. 양의 못이 이제 천사가 자신의 몸을 담그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병자들이 자신의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변천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 목적을 자꾸 바꾸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목적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자, 율법에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는 몸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나 아직 불편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율법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거의 다 이 베데스다를 이용해서 다 씻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정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율법으로 상한 자들은 이 성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법적으로 아예 제재를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3절 말씀 하반절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로부터 시작해서 4절 하반절까지 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서 4절 하반절까지 꺽쇠 표시 보이십니까? 이 꺽쇠 표시는 원래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연 설명으로 설명이 첨부했다라는 표시가 이 꺽쇠입니다. 한마디로 구전사라의 내용을 첨부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누구인지 모르나 거기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이 구전사라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구전사라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천사에 관한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천사보다 뛰어나느냐라고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 특성이, 종교적인 특성이. 그러니 천사는 모세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존재란 영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들이 천사도 섬기면 그들 치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전사라가 그들의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앙이 혼잡한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말씀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까지 이 땅에는 자꾸 율법과 그리고 민간신앙이 혼재되어서 이 진리, 길을 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신약의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언어가 중요한 것이고 이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약속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사람들 흔들리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마치 낫을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려놓고 그냥 일상의 지식과 일상의 정보를 내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대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결국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당시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말씀이 희석되었고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이 제 길을 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구전설에 빠져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이 천사나 다른 외적인 기적에 정말로 빠져서 이 잘못된 신앙으로 물들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38배 된 병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을 알게 된 지 38년인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 38세가 됐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였다면 앞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자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병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한마디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력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 우리는 지금 건강해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막상 하나님께서 건강을 딱 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불의한 사고로 우리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데려다 두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여러분의 행위로 심판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죽는 다음에 여러분들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엔 닥쳐진 문제가 바로 이유가 됩니다. 삶과 죽음, 심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은혜 없이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인생인데 우리는 아직도 100세를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일이 존재할 것처럼 여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갈까?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생각으로 여러분이 다음 인생의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길고 짧게 지금 준비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내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베데스다에 들어갈 힘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은 죄인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야 한다는 약속을 율법을 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법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제를 주셨다는 은혜를 선포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 왜 유월절을 제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감각도 없고 그런 태평과 그런 허무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구원과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유월절이란 그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 무감각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정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구원이 우리 앞에 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 한마디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한 글자 한 문장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38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정말로 헤매었지만 자신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결국은 천사들이 베풀어 주는 그러한 그 이방 민족의 이방 그런 그 지역 신앙에 빠져서 아직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에게 오늘 자비의 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무엇해서, 여러분들, 그가 어떤 것을 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38년 된 그 병자를 보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십억 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측은히 여기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 그 표적을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와 치료하기 위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병을 치료하실 분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게 답 아닙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대답인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 나는 저 물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진짜 우리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종교에 사로잡혀서 나는 세상 민간설의 그런 그 민간 종교에 빠져서 그곳에 들어가야지만 낫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편견과 아집과 잘못된 사상과 종교로 인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치료해주고 싶겠습니까? 저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료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치료를 해주러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내가 아무런 가치 없이 치료해줘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해다 바친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잖아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로도 없이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무지함과 상관없이 그에게다가 그를 사랑하심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편견 없으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행하시 없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본 적이 없는 어리석은 죄 많은 인생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도 그 어리석음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악 속에서 살았고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선행으로 살고 그리고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월절처럼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구원이란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영원한 대속적 희생을 하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 그가 살았던 인생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이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죄악된 터전이고 심판받을 곳이었지만 그런 터전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즉각적으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끝에 이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 사바트.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끝내다,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와 같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멈추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만 38년 병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직도 미신으로, 자신의 신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 치료함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베데스다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을 기다리고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모든 가족이 가정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만 구원에 이른 것은 그 개인으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가정으로 따진다면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 영혼을 정말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치료자 되신 예수, 그분 앞에 오늘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좌절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뀌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만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였고 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정말 어리석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남으로 가정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 살아갈 때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연만을 주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복음으로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여 아버지 베데스다의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 치료자 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모두가 가정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38년 병자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력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주님을 멀리한 사람으로 하나님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너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들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원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 형제들도 다 가정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